자, 이 안식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젊은 사람들 잘 안 보이죠? 지금 본 교회는 페파와 3040 캠프가 안면도 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안식일 그들이 거기서 보낼 때에 남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한다고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대의 소망 한 챕터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꽤 쓸만한 사람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고등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범한 재능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꽤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오늘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이 당시 산헤드린 회의는 행정 또한 사법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이었고 또한 유식했고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니고데모는 이러한 사람인데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참 초라한 사람이다. 니고데모와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진짜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내세울 게 없는 초라한 예수님에게 뭔가 매력이 꽂혀서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끌리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감명되었고 감명될수록 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공부했을 때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광경을 누가 목격했어요? 니고데모가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아주 깊은 성경 연구가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더 깊은 확신에 빠지게 되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성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환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치료의 기적이라든지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보듬고 있는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이분이야말로 성경 예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 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져.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확신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생기냐면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이 되었어요. 그 소집의 목적은 뭐냐면, 그 회의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이 행위를 이제 경험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냥 두면 안 되겠다요. 죽임으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자. 상당히 위대한 아주 결정적인 이제 결의를 하기 위하여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니고데모가 한 역할을 합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우리가 뭔가 깊은 어떤 그 주의와 자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니고데모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사회적 레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은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니고데모는 어느 시간에 밤,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말이죠. 정말 이 예수님에게 뭔가 교훈을 얻고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 갈망의 심령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만남을 통하여 그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다 그랬어요. 예? 정말 이 철학이 짝이 없는 예수님 앞이지만 아주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다. 하지만 태연한 척, 그리고 어떤 그 위험 있는 풍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애쓴 그러한 어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이제 니고데모의 고백이 이제 있는데, 그냥 이 즉각적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확신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는 예수를 그냥 이 선생이 그냥 선생에 국한시켜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나요?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뭐 이렇게 사설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리고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임을 아셨다. 어느 정도 영적 레벨이 있는 사람임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부연 설명해가지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점을 이 니고데모의 어떤 그 심령 가운데 타치할 수 있는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목적은 능력 있고 또한 비범한 선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이 영적인 도움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은 그에게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영적 중생임을 예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성서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목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 영혼에게 그냥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본질적인 진리, 중생이라고 하는 문제,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요긴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순서예요. 우리는 육적인 어떠한 것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은 첫걸음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어떠한 것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에 그러한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중생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당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심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자기 동료 민족들을 보면서 개탄스러워했어요. 개탄스러워.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세속적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본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들보다 좀 탁월하다, 그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어떤 그 회개를 이제 외치는 그러한 기별을 들었음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크게 자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과 이제 대면할 때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 왜 내가? 자기는 충분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가 얻는 평판은 훨씬 더 탁월한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한 하늘나라 못 간다. 너 그 상태로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그가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몰라도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시점에 거듭나지 않으면 정녕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예수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거듭남의 이 논리가 니고데모에게는 어색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거듭남의 논리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어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논리가 그에게는 어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을 얻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들은.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늘을 얻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국한되어지는 이야기이지 이미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을 얻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그것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래서 이 자존심과 이 교만한 마음이 이 건드려진 니고데모가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언짢은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풍자적인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에게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하시네.
어떻게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어투로 보게 될 때에 니고데모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리한 진리가 PPT,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정말 여러분들이 영의 백성들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찔러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가요? 여기서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물로 거듭난 사람들인가요?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인가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데 침례의 의미 가운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침례. 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어떤 그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침례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영적인 행위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삶이, 세속의 삶이 영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하리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지켜? 예,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근원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예. 정말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진짜 근원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위선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준수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준수자. 괜히 율법주의자 하면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 난 안 지켜도 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한 그 안일한 잘못된 어떤 그 세속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 진리도 아닌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착각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렇죠? 예. 말씀 계속 보여줄래요? 예. 그 다음에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외적인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개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본성. 이거는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라 이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이 너무 이렇게 이론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원칙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되뇌이고 친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8절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성령,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의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죠. 증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성령의 존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호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호소에 뭔가 더 큰 감명 받았을 때 이제 눈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 이게 이제 거듭남이구나. 이제 이게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이제 내가 성령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안식일보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더 큰 감명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떤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황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양심이 진짜 거듭난 양심이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또는 아주 미미한 어떤 그 터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감각하고 느낄 때에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명은 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언행을 통하여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판명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생애는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택하는 진정한 자유의지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명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그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다른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지만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리하여 우리가 매 순간 그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언행이
여러분들의 죄된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진정한 전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전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하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질 때에 축복이, 성령이 임한다. 그러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놋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놋뱀에 대하여 14절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잘 알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행하는 그 길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할 때에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물잖아요. 그렇죠? 죽게 되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에 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본즉. 이건 과학적인 논리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영적인 논리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놋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신에 그 놋뱀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가라사대 하게 되면 왜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서 이해가 되어지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은 영적인 논리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그 결과가 예측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장 재미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게 정말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재미없어요. 그건 재미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재밌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친히 뭘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 전까지는 비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는 당당한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뭔가 기여를 했고, 그 이후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온전한 생애를 살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확신 속에 하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한 몸을 하나님께 던져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